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로마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구원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공부하는 것도 좀 지루하지요. 실탄을 예비한다고 보면 됩니다. 신학적인 지식에 실탄을 예비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로스쿨을 간 후에 신대원에 진학을 해서 신학을 공부했지만, 그래서 목사가 됐지만,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성향, 또 성경적인 기본적 지식은 고등학생 때 이미 터득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지식뿐만이 아니고 그 성경 신학을 담을 수 있는 철학적인 논리적인 그릇, 그것도 고등학생 때 이미 터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해서 그 비싼 학비를 주고 4년 동안 철학을 전공을 했지만, 사실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대학에서 별로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은 별로 배울 것이 없었어요. 무슨 종교학 교수님이든 사회학이든 심리학이든 철학이든 그 자체로서는 배울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성경의 진리에 적용하는 법에 있어서는 이미 저는 그것을 터득을 했고 이미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성경의 진리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현대인들이 이해를 하고 또 믿든 믿지 않든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적어도 그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를 배우는 것은 유용했지만, 성경 자체에 대한 지식, 그로 말미암은 신앙, 그리고 신앙적인 칼라, 이것은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신학교는 더욱더 그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누가 자기가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신대원에 가서 신학을 배우겠다고 생각을 하고 진학을 한다면 너무 늦습니다. 그건 너무 늦습니다. 그건 마치 이 국방대학원에 누가 진학을 해서 병사가 되는 법을 배우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국방대학원은 장교들이 가는 학교입니다. 이미 군 입대를 하고 기본적인 훈련을 받고 군대에서 어느 정도 뼈가 굵고
그리고 군에서의 커리어를 원하는 장교들이 가는 데가 국방대학원인데 신학교도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신학교에 가서 거기에서 무슨 신앙을 가르쳐 주리라고 생각할 수 없고, 신학교에서 영성을 가르쳐 주리라고 생각할 수 없고, 신학교에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껏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신학교는 그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신학교는 사람의 뜨거운 열정만으로는 사람의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 있게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올바른 범주 안에서 실수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인격적으로 또 프로페셔널하게 목회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노하우를 배우기 위한 것이지, 신앙 자체를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성경 자체를 배우기 위해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만약에 신학교 오기 이전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신학교를 올 자격이 없는 것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건 신학교 강의를 듣는다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의 강의는 학생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알고 있음을 전제하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강의를 따라가기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고 왜 그런 강의를 하는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게 제목이 되는지, 이슈가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들이 잘못 넘겨짚는 것은 학생들이 어떤 이 기존의 성도들의 어떤 무지함, 또 맹목적인 신앙, 그리고 신학에서 떠나간 이 오버하는 신앙의 남용, 그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 신학교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교수님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신학교에 온 학생들의 90%는 장차 목회자가 돼서 이 교회 좌석에 앉아있는 소위 퓨라고 부르죠. 교회에 앉아있는 일반적인 성도들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신학교에 온 것이지, 성도들을 신학자 만들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그리고 어떤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온 것도 아니에요. 그건 별개의 작업이고, 만일 정말로 교회를 개혁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또 다른 작업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예컨대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개혁 작업을 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틴 루터는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 신학 작업을 할 때는 개혁가였지만 그가 일반 성도들을 대할 때는 목회자였어요. 목사였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목회하는 목회자, 패스터였죠. 성도들을 대상으로 개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하면 성도들을 대상으로 개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도들이 교회 개혁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게 아니고,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와 고민과 또 실존적인 아픔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위로가 될 만한, 믿음에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해주는 것만 해도 벅차지. 은혜 받겠다고 온 성도들을 대상으로 성직자라든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해야 될 말, 아니면 이 집필 작업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될 신학 작업을 성도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효과도 없을 뿐더러 그것은 환자에게 되고 무슨 의료제도 개혁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환자에게 그런 말을 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배가 아파서 찾아온 환자에게 우리나라는 무슨 의료 개혁을 해야 되고 무슨 수가를 높여야 되고, 그런 말을 아무리 해보세요.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은혜 받겠다고 찾아온 성도들에게 대한민국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다느니 뭐를 고쳐야 된다느니 신날 수는 있어요.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 신이 날 수는 있지만 대상을 잘못 택한 것입니다. 대상을 잘못 지정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식으로 개혁 작업을 한 게 아니고 그는 심지에 불을 당긴 것이고 종을 울린 것과 같다고 본인이 말했어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무엇을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종이었다. 그래서 새벽에 종이 울렸다. 새마을 운동이 아니 새벽종이 울렸네. 참고로 새벽종이 울렸네라는 말은 당시 교회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새벽종이 있었습니까? 교회 종소리를 새벽종이라고 부른 것인데 우연한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만들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새벽종이 그게 교회종을 말하는 것이죠. 무슨 동사무소에 종이 있었던 게 아니, 우연의 일치지만 적어도 새마을 노래의 첫 구절은 교회 종소리로 시작한 것이죠. 새아침이 밝았네. 근데 마틴 루터가 자기가 어둠 속을 헤매다가 무엇을 잡았는데 그것이 교회 종이었다. 그래서 종소리가 울렸다. 거기에서 개혁이 시작됐다고 말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당시에 개혁이 일어날 만한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 이전에도 개혁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때가 되매 마틴 루터라는 무명의 독일 수도사를 통하여 유럽의 신앙적인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온 유럽을 강타한 것은 아니에요. 주로 독일, 또 네덜란드, 스위스, 그리고 프랑스 일부, 그리고 좀 상황은 다르지만 영국, 유럽의 중심에 영향을 주었죠. 이탈리아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포르투갈이라든가 북유럽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제한된 지역에서 일어난 신학적인 변화가 결국은 온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인터넷이 있습니까? 무슨 미디어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길지 않는 기간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일반 성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리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 무관심한 사람들이 아니고 누군가가 잘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지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순전한 마음으로 가르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얼마든지 호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의 대상은 교회의 메커니즘, 교회의 대표적인 신학,
그들의 사고방식, 가치관, 또 위계 질서, 제도, 이것이 개혁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단골은, 손님들은 누구냐면 일반 성도들이, 다시 말하면 일반 성도들이 그것을 동의하고 사줘야 됩니다. 성도들이 그것을 찬성해주고 따라줘야 됩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을 성도들의 경험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야. 왜냐하면 아무리 누가 고귀한 가치관을 부르짖는다고 하더라도 성도들이, 결국 신앙은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그것을 믿고 이게 옳다, 우리가 그동안에 의구심을 가진 것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원래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이다, 성도들이 분별을 하고 판별을 하고 따라줬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는 일반 성도들에게 개혁을 전한다고 그들이 주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신앙은 결국 사람들이 믿어주어야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어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오순절 첫날에 3,000명이 믿어줬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어줬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한국의 선교사들이 왔을 때 우리 조선의 조상들이 믿어줬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성도들이 믿어줘야 되죠. 그런데 성도들이 믿어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성도들이 그냥 무지하고 판별력이 없고 그냥 그럴듯한 것을 덩달아 믿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사람은 요한 1서에서 말한 것처럼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별도의 교사가 필요 없고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 무슨 말인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이것이 이제 선행적인 은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선행적인 은혜, 사람이 믿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어서 그가 듣는 말씀을 진리로 판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의 입에서 맞아, 오라, 아멘, 아멘, 과거에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게 아니고, 들어본 적이 없지만 지금까지 그의 모든 고민과 그가 느꼈던 번민과 인간과 세상의 모순에 대하여 전혀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해답을 복음을 통해서 들을 때 그들이 즉시 깨닫는 거예요. 이게 진리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아멘으로 화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성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무지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성도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성령이 모든 사람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만으로 설득해서 대중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 그건 교만이, 사람이 대중을 설득해서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다만
가르치는 사람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신앙적인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회심의 확신, 경험을 할 수 있었느냐? 그건 성령의 감동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자신의 구원의 문제, 또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순식간에 해답을 얻을 수가 있었느냐? 그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안다는 얘기, 사람이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 예, 이런 이 도움을 하나님이 없이 믿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예, 그건 신비한 일이. 다만 성도들이 이런 면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좀 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또 신경을 쓰지 않고 또 그것이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고, 올바른 기회만 주어진다면 모르긴 몰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동의하는 사람이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기회가 온전히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런 기회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많은 숫자가 좁은 장소에 모여서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대인들처럼 서로에게 분리되어 있는 사람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개인적인 방법으로 움직이죠. 이제 그 대중교통을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선호하는 방법은 좀 개인주의고 자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적하는 곳에 가서 잠깐 어울립니다. 차를 타고 가든 택시를 타고 가든 가서 잠시 사람들과 어울리지만 그러나 다시 자신의 개인의 공간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자동차 안이든 자기의 집이든 자기의 사무실 공간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격리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격리. 그러니까 모순이 다수의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사니까 당연히 서로 많이 접할 것 같은데 이 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접합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접할지언정 실제로 물리적인 공간에서 접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30년 만에 처음 만나는 옛 친구를 마주치는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그런 경험을 사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격리돼서 삽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자동차를 사람들이 그 자동차를 자기의 그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증거가 우리나라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외국에서 머리 그 파마하는 고데기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롤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다 하고 운전하는 아주머니를 보고 깨달았다는 거. 길을 갈 때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왜 운전을 하면서 머리에 롤을
꽂고 갈까? 그 이유는 자동차를 자기의 개인 공간으로 생각한다는 증거. 그 말은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 공간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제한된 시간 이외에는 서로 격리된 삶을 선호한다는 거. 서로 이렇게 별로 불필요하게 마주치려고 하지 않지요. 불필요하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든 사도들이든 심지어 빌립도 우연히 마주침으로 전도를 하게 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도 우연히 마주친 거. 만약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마치 그 에티오피아 사람처럼 자기만의 공간에서 마차를 타고 누가 끄는 마차를 타고 책을 읽고 가고 있었다면 누가 강도 만나 쓰러졌는지 알 도리가 없었을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그 격리된 삶을 통하여 교회의 은혜를 받아 가기는 하지만 그때까지는 자기의 공간에 있다가 교회 안에 들어가면서 따란하고 공동체에 잠깐 들어가서 1시간, 2시간 예배를 보고 그리고 다시 차를 타고 문을 닫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 같은 공간에 사는 이웃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 주차 공간에 조용히 차를 대고 조용히 나와서 아무도 없는 빈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같은 주거 공간에 사는 사람도 마주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서 과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권사님이 자기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하루 종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타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를 했다고 하지. 하루 종일 엘리베이터 안에 있으면서, 그건 아마 CCTV가 없었을 시대나 가능한, 요즘처럼 CCTV가 있으면 당장 경비원이 뛰어와서 아주머니 여기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서 있어요? 나와요. 그럴 텐데 아무튼 엘리베이터를 하루 종일 타고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동네 사람들 만나서 전도를 해서 전도왕이 됐어요. 그건 그분이 어떤 특별한 남이 갖지 못한 은사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그만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사람을 만나야 뭐 전도를 하든 무슨 뭐 기도를 해주든 할 게 아닙니까? 사람을 우리가 만날 기회가 없는데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도시인들의 삶이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과 소통을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인터넷을 통해서. 모순도 그런 모순이 없죠. 오프라인에서는 사람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으면서 온라인 상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움직여 볼까. 거기서 물 만난 고기처럼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액티브해지는, 그 이전에는 사람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걷다가 인터넷에 들어가면서 이제 액티브해지는, 약간 좀 건강하지 못한 그런 모습, 그걸 뭐 탓하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마주쳐야 됩니다. 마주치노라면 별의별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저도 사실 마주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가끔 차 없이 동네를 걸어가노라면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보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점잖고 인격 있는 신사처럼 보이기 때문에 인사를 하는 것이겠지만 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쪽을 모르는데
저를 알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 뭐 이 동네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네도 가서 우연히 뭐 무슨 길을 걷다 보면 길에서 마주치면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저 방배동 어디에 무슨 맛집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갔는데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젊은 처녀가, 뭐 처녀인지는 모르지만 젊은 여성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집회를 와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와서 묻지도 않았는데 옆에 와서 앉아가지고 저보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도를 해줬지요. 그러니까 어디서 사람을 마주칠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런 기회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유명하지 않은데 누가 저보고 뭐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고사하고 옆자리에 앉아주기만 해도 저는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리고 또 왜 우리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는 말도 걸려고 하지 않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말 거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모르는 사람에게 뭐 인사를 한다든가 무슨 뭐 안녕하세요 뭐 말 거는 것을 이상하게 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흑심을 품었나 보다, 내가 예쁜가 보다, 저 사람이 나에게 말을, 뭐 이런 이상한 생각만 하고, 오해도 그런 오해가 없어요. 오해 좀 그만할 사람들이 그 오해하고 야단들이야. 누가 말을 걸면 뭐 내가 뭐 예뻐서 뭐 이제 이대도 사람들이 치근덕거린다느니 뭐 이런 이상한 오해도 그런 오해가 없어요. 뭐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게 말 거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사람이 수더분하게 보여야 돼. 수더분하게 보여가지고 이렇게 말을 걸면 경계심을 품지 않도록, 저 사람이 뭔가 나에게 뭐 사기를 치려고 하나, 무슨 뭐 피싱을 하려고 하나, 무슨 뭐 도대체 왜 나에게 말을 걸까? 그런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평소에 여러분이 얼굴 표정을 좀 이렇게 밝게 하고, 그 인상을 좀 쓰지 말고 이렇게 그 온화한 표정을, 일부러 그 거울 앞에 서서 어떻게 하면 그 온화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지를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미소 짓는 연습, 눈가를 굴리지 않는 법. 눈가를 이렇게 막 굴리면 사람이 정서가 불안해 보여가지고 그런 사람이 오면 사람이 불안하겠지 이렇게 생각해. 저 사람 지금 왜 저러나. 온화한 표정을 짓는 법을 그 거울을 들여다보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왜 좀 더 자주 웃지 않습니까? 바보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냥 웃으면 저는 좀 이렇게 무게를 잡고 그래야 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이렇게 좀 신뢰를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점잖게 안녕하십니까? 뭐 이래야 사람들이 누구세요? 뭐 이러지. 그러지 않고 제가 괜히 비실비실 웃으면서 사람들한테 말을 걸어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사람마다 자기.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이 성경 말씀이 이 시대 사람들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만나야 전하든 가르치든 할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인 의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의식의 변화. 세상에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만날 기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기회를 별로 환영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넘쳤어요. 얼마든지. 성경이 괜히 빌립이 우연히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서 세례를 주었다라고 기록한 게 아니,
빌립 한 사람의 활약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이외의 다른 7 집사와 12 사도들이 그냥 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좀 만나보고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고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요즘에 그 층간소음이 사실 문제죠. 층간소음이 참 문제. 윗집에서 대화하는 게 다 들려. 그런데 이제 그냥 쿵쿵 뛰어다니는 거, 그런 거는 이제 들으면 욕을 하게 되죠. 저 윗집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발꿈치로 뛰어다니냐, 왜 이렇게 소리가 나냐, 그런데 이제 대화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싸우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싸우는 소리. 옛날부터 옆집에서 들려서는 안 되는 소리 중에 하나가 말하는 목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고 해서 그 말은 옆집에서 들릴 정도로 말을 크게 하는 것은 싸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옛날에 살던 아파트에 윗집에 누가 사는지 별로 잘 모르고 사정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의 아버지와 아들이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얼마나 크게 다투는지.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데 듣기가 너무 안타까운, 너무 가슴이 아플 정도로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 대해서 실망한 것을 야단을 치고 그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한 아들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싸우는 다툼의 내용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도대체. 그 아버지의 아픔, 아들의 아픔,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자기가 기대했던 아들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탓을 하고, 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부모에게 불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데, 그러나 자기의 능력 밖의 것을 부모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가 기대하는 것을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변명을 하고, 이것이 두 사람 사이에 불화의 원인인 거예요. 당연히 그들의 사연은 그 가족이 집안 안에서 간수하기를 원하지 집 밖에 말하기조차 싫어할 것이다. 가정의 부끄러움으로 여길 것. 그러나 그 소리는 집 밖으로 들림으로 알게 된 것인데, 그 다투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가족이 불쌍하게 느껴져. 참 어떻게 내가 도와줄 일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저들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겠다. 그러나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저 실례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본의 아니게 그 다투는 소리를 듣게 돼서 이렇게 외람됨을 무릅쓰고 도움을 드릴까? 그래 아마 소금을 끼얹고 나가라 그럴 거예요. 재수 없다고 소금을 던지고 나가라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주제 넘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들의 다투는 내용을 제가 들었다는 것도 창피한데, 제가 가서 무슨 내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 해서 그런 주제 넘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돕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 기도를 해보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 예수님께 구하시라고, 그 정도의 말은 할 수 있고 또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도우셔야죠. 하나님이 도우셔야 그 아픔을 해결할 수 있을 게 아닙니까? 그게 사실 그렇게 큰 문제라고 보이진 않는데, 그러나 그들에게는 큰 문제예요. 그들에게는 큰 아픔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참 목사님이 언제 우리 아랫집에 사셨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어느 집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 예수님과 나는 전혀 인연도 없고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고, 나도 예수님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도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설령 가룟 유다처럼 자기 목을 매달아서 생명을 끊는 사람이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고 죽었을 거예요. 다만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이 문제죠.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죄의식을 갖고 생명을 끊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최후를 맞은 게 아니고, 한때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던 사람인데 시험을 받아서 자신의 양심과 믿음과 주님을 배반한 후에 이제 그 죄의식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 삶을 끊은 것이니까, 도대체 세상에 이 영혼의 이 멸망의 그 위기에 있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이 한때 예수님을 믿은 적이 있거나 예수님을 섬긴 적이 있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았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알 도리가 없어요.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의외로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강도 만난 사람만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참 지혜가 부족한 것인지 상상력이 부족한 것인지 도대체 센스가 없는 것인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항상 물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서 부상을 당했다든가 무슨 이런 사람만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한 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면,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문제도 떡이 없음으로 생기는 문제인 것뿐만이 아니고 그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심리적이고 영적이고 신앙적인 이유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늘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노숙자들일 거야. 늘 불쌍한 사람 하면 마음속에 노숙자를 떠올려. 인간의 상상력의 한계. 어떻게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그럼 여러분 중에는 불쌍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요? 다 불쌍하니까 기도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고민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요. 노숙자가 아니지만 노숙자들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떡이 부족해야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떡이 풍성해도 얼마든지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섬김이 오로지 떡을 주는 일뿐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떡을 주는 일만이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잃은 거예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모두 떡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겉으로 알 수 없는, 그러나 주님만이 만져주실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마주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마주칠 때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전도할 길이 열리고,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오랜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오랜 편견. 중산층의 편견. 중산층이 갖고 있는 편견. 중산층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편견. 만약에 베드로가 중산층의 편견을 가진 사도였다면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은과 금을 주려고 했을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죠. 내가 사람들에게 줄 것은 은과 금이 아니고 더 귀중한 것이 있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것을 줄 수 있었죠. 이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단체와 조직 이런 모임이 있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단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역할, 교회의 사명, 또 교회의 귀중함, 여기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결코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